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오직 말씀만 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하려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적을 이제 내가 행하겠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어서 내 말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왕이라 그러면 아마 헤롯 왕일 것입니다. 이 헤롯 이 왕을 섬기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치는 일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오직 말씀으로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신비로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로 사용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게 하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굳이 이적과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서는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뭐냐면 표적, 이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더 이상 이적을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믿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이 도마는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했지만 도마는 그들의 말을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의 이 손바닥에 내가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이 찬자국이 난 이 옆구리, 구멍 뚫린 옆구리,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믿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 이리 와라 그러면서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때에 도마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지 못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믿음은 결국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이적이 없어도, 더 이상의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꾸 뭔가를 보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를 내가 체험하려고 하면 결국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신비로운 걸 붙잡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 권능이 있는 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보다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신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능력은 신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 읽으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시고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듣고 있던 청중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놀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성경을 가르치셨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깜짝 놀라버립니다.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그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어찌 이리 권위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많은 설교자들을 만납니다.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회당장이 설교를 주로 하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성경을 알고 가르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회당을 가든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랍비들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설교를 했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교에 큰 감동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권위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 그 말씀 앞에 그냥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권위를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접하게 되고 누구를 느끼게 되고 또는 누구를 마시게 됩니까?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서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이 성경이 열리면 주의 빛이 비추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면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이 풍성하여 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할 말씀은 영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회당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랍비들,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은 육의 소리였을 뿐입니다. 성경을 갖다 놓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권위를 느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씨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씨, 다시 살리는 씨, 나무가 되고 꽃이 피는 씨, 열매가 맺히는 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다고 그랬으니까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살아있는, 존재하는,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영으로 전해주던 이 말씀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성경이 이토록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뭘 가지고 설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생각나신 대로 설교를 해버리면 그게 다 계시고 그게 예언이고 그게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래 안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끝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항상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담았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 그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말만 하셔도 될 텐데 항상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얘들아,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어. 그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하나님이 주신 계시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담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해석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다 담았어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 또한 구약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영생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과 목사들이 성경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체험 이야기하고 신비로운 어떤 경험 이야기하고 세상 학문 이야기하거든요. 심리학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는 경제학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의 회당에서 전하던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에 다 담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담겼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모든 것들, 그걸 만약에 책으로 기록했고 하겠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을 다 책으로 기록했다면 이 세상의 종이로 다 기록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 치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해도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적과 기적, 요한복음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것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만 해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 성경 66권의 이 말씀만으로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예언도 하고 하는데 저는 예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언 중에서도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계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잠잠하란 말이에요. 잠잠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예언이 계시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뭐가 권위가 있습니까?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회당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못 알아봤어요. 그저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드러내게 만든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추어질 게 없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예.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두 구절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말합니다.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오늘 자막이 안 떠서 좀 성경을 좀 찾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맞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면 결국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게 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그 충만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받는 그 공급 통로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내가 몰라. 그 죄를 모르는 거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지만 몰랐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전해주니까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은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 속에 들어간 사탄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도 하나님은 덜추어내십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란 말이죠. 회당에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납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설교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 말씀 앞에 못 견디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서 막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결국은 사탄을 멸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지금 말씀 전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과 밖이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떤 권위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사람들이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전파합니다. 36절과 37절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있는 사단을 내어 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보게 되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한마디에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아무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귀신 쫓아내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어설프게 귀신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실 때는 어설프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쫓아내면 귀신은 두 번 다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도 보십시오. 아주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보존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데, 자, 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36절 다시 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도대체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듣고 막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막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향해서 나가라고 한마디 던져버리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떤 말씀인고 할 때에 나가라 했던 그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성경을 펴고 설교를 시작하실 때부터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 듣고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고 결국은 쫓겨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권위와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 데로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예수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도 해야지 아니하고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 버리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놀랍게도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그래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귀신이 인격체다.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귀신이 인격체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병은 인격체입니까? 목사님, 바이러스 아닙니까? 살아있는 생물체. 이 바이러스가 무슨 생물체입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 질병, 그게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합니다. 38절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중한 열병이니까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 여인 좀 살려주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봐라,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는 인격체입니까? 그게 생물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무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다가 고요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그 바다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귀신이 들리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요,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기후로 인해서 풍랑이 막 거세게 치면 풍랑이 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귀신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게 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요, 큰일 나요. 정신병 든 사람을 고치겠다고 귀신 들린 줄 알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가지고 죽인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수라 그러지 않고 안찰이라 그러대요. 그 어디에 있는 단어입니까? 성경에 두드려 패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 하십시오. 성경이 보여주는 데까지 하십시오. 거기에 넘었으면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왜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까? 병들어서 병원 가고 고쳐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구슬하고 그렇게 막 치료기도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의 권세가 있었던지 질병을 향하여 명했더니, 꾸짖었더니 그 질병이 떠나가 버려요. 중한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멀쩡하게 일어나서 자기 사위 집에 온 예수님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을 수종들며 섬겼습니다. 몸이 멀쩡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 이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권위고 능력인데, 자,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그저 글자로 보고 이 말씀을 그저 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신성시역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책을,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신성시역해 가지고 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성경 막 읽다가 이게 너무 얇잖아요. 탁 찔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딱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우리 설교하는 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범을 보여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할 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말씀 맡은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것이 바울이 참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역사한단 말이야. 역사. 성경이 살아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이 그 말씀 앞에 자기 덩치를 드러나고 벌벌 떨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교육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목사의 소리가 아니고 교육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가 처녀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 이사야서 보십시오. 말씀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의 예언이란 말이죠.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에 마리아가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들 손도 한번 못 잡아봤는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해 버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고 없어지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한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나 아닙니까? 한나.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배에 생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는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걸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부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자꾸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용철 집사님이 안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아멘이 지금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번씩 해줘야 내가 설교하다가도 기운이 나는데 요새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안 하는 분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찬양할 때에 손 들고 찬양하는 분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분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내게 주어지는 은혜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좀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미국 가서 어느 교회를 한번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됐는가 봐요. 나는 영어로 들었는데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갑자기 한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멘 그러면서 예배당을 한 바퀴 비행기처럼 돌더라고요. 야, 제가 처음 볼 때는 막 놀랐어요. 이게 무슨 예배인가?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다가 설교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예배 방해꾼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 야, 이 교회는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되게 마음이 넓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갑자기 일어나가 돌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들었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았죠. 2배에 가득 차도록 잡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결국은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나 또는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나 1차 선교 때의 어떤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그 부흥들을 보면 한결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더하더라. 여러분, 말씀이요 살아 역사해야지만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김천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성령 운동을 사람들이 자꾸 은사 운동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전하게 되면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도가 뒷받침이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안 나더라도 잠을 줄였으라도 성경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